사랑하는 우리 캔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 벌써 창세기 23장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신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한 반 정도, 이제 좀 더 남았는데, 조금만 더 마음을 쓰셔서 창세기 전체를 여러분 마음에 한번 쑥 담을 수 있는 귀한 묵상의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우리 들어가기 전에 언제나 그러하듯이 23장 다 읽어보시고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다 읽어보셨습니까? 23장, 이제 거의 아브라함의 얘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삭의 얘기도 함께 살펴보았고, 그 복음에 얼마나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느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가장 인생의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하는 장면이 오늘 묘사가 되죠. 너무나 사랑했던, 평생 함께 살아왔던 그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드디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얘기가 오늘 본문이지요. 오늘 너무나 슬픈 장면입니다. 그러나 인류에게 있어서 그 누구도 언젠가는 경험해야 되는 일, 그러나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경험해 볼 수 없는 일, 죽음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죽음 자체를 좀 다루기보다는 그 죽음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살펴보면서 좀 놀라게 되는 것은 오늘 자기 자신의 아내 사레가 이제 죽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단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거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법 많은 것들을 소유했고, 그 안에서도, 가나안 땅 안에서도 왕과 이렇게 언약을 맺을 정도로 힘과 권력을 나름대로 소유했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그 아브라함이 땅을 한 평도 소유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은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에게 보내주심을 통하여 그 땅을 그의 이제 터전으로 삼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땅에 대한 욕심을 충분히 버릴 수 있거든요.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의아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단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않았다. 나중에 아내가 죽게 되었는데 그 아내를 매장할 땅마저도 없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에 대한 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캔코 성교의 지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왜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우리 신앙의,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신앙의 척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나그네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물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레가 죽었습니다. 아내를 보내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도 그 길을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그 길 끝에 우리를 맞이하는 분을 만나기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저는 주님 만날 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치릿치릿 정말 벅차게 떨려옵니다. 우리 주님 생각하면요, 정말 주님이 저를 물론 책망받을 게 더 많을 거지만 계속 가슴 팔 하나 돌려서 저를 안아줄 거 생각하며 사는 수고가요, 하나도 아깝지 않다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어요.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자기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인간적인 면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면서 실수도 많이 경험했지만 그는 언제나 초지일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갔던 자라는 거지요. 결국 그 아브라함 손에는 단 한 평의 땅도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오직 나그네로서 가나안 땅에 정착은 했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다른 곳으로 옮겨라, 아니면 어디로 가봐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모든 것을 손에 놓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던 삶을 그가 살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것에 너무 몰입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는 초기 같은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인생 그리 길지 않아요. 요즘 연수가 좀 많이 길어져서 적어도 100세까지는 산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과 제가 이제 노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는 적어도 120세, 아니 150세까지도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공고해져가는 삶을 보게 되는 것 같고, 나이 들면 썩 좋지 않은 것 또한 이제 서서히 알아가는 시점인데, 근데 거기에 우리의 삶을 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이 언젠간 끝났을 때 만나 배울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성도의 삶 아닐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너무 소유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까를 더욱더 고민하는 건강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진짜 나그네였습니다. 주님 배울 날만 기대했던 자죠. 근데 오늘 본문에 좀 독특하게 사레가 죽고 나자 그가 이제 드디어 땅을 구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 또 신앙인들의 삶에 대한 여정이 보여지죠. 이때까지 단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못 살은 것도 아니고 충분히 얻을 수 있는데도 안 얻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담이지만 최근에 LH 공사에서 땅을 투기하는 얘기들이 지금 슬러 나오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런 증거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같은 공사에 계신 분으로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아마 이 강의 듣는 분들 중에도 그 LH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투자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뉴스 보니까 한 여직원이 그 단톡방에 글을 남겨놓기를 한몫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혹시나 잘려나가도 그 몇십 배, 몇백 배 되는 돈 벌며 평생 보장된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습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 만나 배울 때 그런 거 들고 주님 만났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거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가 눈이 하늘을 향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해져 가는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발 같은 공사에 계시지만 다른 일을 하시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일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만날 겁니다. 주님 만났을 때 정말 가슴 기쁨으로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조심하셔야죠. 나그네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언젠가 우리는 본향에 갈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직과 공의를 주님 앞에서 찾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사레가 죽자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내를 매장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정도의 권위와 힘이 있다면 오늘 성경에도 얘기하지만 충분히 땅을 어떻게 합법적이지 않아도 묻을 수 있고요. 자기가 권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불러와서 공인을 세우고 돈을 지불하고 넉넉하게 주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 땅의 소유권을 나에게 심겠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스도인 이 땅에서라면 왜 경제활동을 하고 최선을 다하며 때론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가 아브라함의 삶에 나와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의 묘지를 구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당신의 자손들이 이 땅을 자신의 유업으로 삼게 해주기 위해서 한 평이나마 그 명의를 심어두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열망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꿈이 있었어요. 내가 잘 살고 잘 먹겠다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내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연결될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땅을 구입하며 돈을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향이 돼야죠.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음 나그네들을 위하여 우리가 가진 것들을 사용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꿈꿀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하여 쓰는 그것, 돈과 힘은요 이렇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멋지게 써야죠. 기부도 하시고 우리의 이웃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데 우리의 힘과 은혜를 쓰며 여러분 주님 다시 배울 때 너무 할 얘기가 많아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 여러분 주님 곧 만날 겁니다. 근데 주님이 물어볼 거예요. 아이고 사랑하는 안무개야, 너 이 땅에서 뭐 했니? 물론 주님 다 아시면서 또 능청맞게 물어보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주님, 땅을 내가 이만큼 샀어요. 그래서 내 자본을 수천 배 늘렸어요. 주님이 아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너 건데 왜 그랬냐? 너 그거 가지고 조금 더 남을 위해서 썼다며 오늘 우리의 대화의 질적 대화가 달라지지 않았겠냐? 물론 가상입니다만은 그런 얘기 안 들어야죠. 사랑하는 우리 캔고 선교지체 여러분, 시대가 시대인 만큼 사람들이요 너무 땅에 있는 것에 몰입합니다. 버리란 얘기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도 잘 하셔서 깨끗하게 건강하게 보셔서 이웃 세대를,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 만날 때 뜨뜻한 얘기 합시다. 그리고 깨끗한 얘기 해봅시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본문은 질문하게 되는 본문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결국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남겨두고 떠나는 인물로 남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묵상이 여러분이 왜 사는지를,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며 다시 만날 주님을 위해서 가슴 한편에 그 뜨거움이 남아있는, 그래서 주님 때문에 사랑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도 창세기 24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